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신약 성경이죠.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8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로 36절까지입니다. 물론 스마트 주보에도 올려드렸습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교독하십니다. 제가 29절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 주님의 증인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핵심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핵심은 하나예요. 예수님 그 자체를 다른 이들한테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 전에 14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각 나라 언어를 쓰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러고서는 방언하는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배우지도 않은 이 방언을 한다. 뭐 이것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의 이건 능력이다 하고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순수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입을 통하여서.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그들의 언어에 맞게끔 전하는 말.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의 능력이라는 것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능력이라는 것도 그리스도 자체, 그 자체 예수님이 능력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증인이라는 것은 하나만 증거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제자들한테 방언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주신 이유는 궁극적인 그 이유는 그 방언을 준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죠. 즉 방언을 준 이유는 각 방언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한테, 언어가 다른 각자의 모든 사람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준 거예요. 어떤 "너희들 신비한 체험을 해 봐라." 이러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목적은 한 가지. 예수님을 증거해라. 제자들이 갑자기 성령을 받고서 방언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정말 신기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 방언을 보고선 제자들을 조롱을 해요. 뭐라 그래요? "그들이 술에 취했다. 저들은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을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닌 악한 영들도 있잖아요. 이 악한 영들도 사람들한테 신비적인 체험을 하도록 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도 사람들도 하여금 어떻게 해요? 미래를 저물치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무당들. 작두차는 맨발로 작두 위를 걸어 다녀 그런 신기한 능력을 행해요, 악한 영들도.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능력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냐 악한 영의 능력이냐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조건으로 삼으면 안 돼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했던 일은 단순하잖아요.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 그 자체였어요. 베드로가 한 일은.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봤는데 이를 경험해 보니까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러면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이 꼭 필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예요, 우리 자신도. 여러분들,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많이 알고 경험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매일 예수님하고 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그런데도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도리어 어떻게까지 해요? 십자가의 죽음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아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알긴 알되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바울은 어땠어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물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증거를 했어요. 근데 바울은 어땠어요? 그러한 말에 대해서 거짓으로 여겼잖아요, 바울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하나님을 왜곡시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멸망케 하는 자라고 여겼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러고선 어떤 그 일을 해요. 예수를 메시아라고 따르는 이들을 그 사람들도 악하다고 여기고 그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잖아요. 그것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교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 바울을 예수님은 만나줘요. 강한 빛으로 예수님께 임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바울한테 임하고 바울과 그 일행이 땅에 엎드려요. 두려움 가운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그때 바울이 묻잖아요.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일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죽기까지 살았던 거예요. 이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 신비한 그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른 이들한테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라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되었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베드로와 바울이 그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서 얻은 믿음을 우리는 이미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충분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자격이 있음과 동시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명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될 자격이 있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거 어렵게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익숙한 것임을 알아야 돼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화제가 될 때 그 사람 그 사람 그래 뭐 이래 이렇게 각자 증인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잘 아는데 그 사람 무슨 일을 하는데 성격이 어떻고 하면서 그 사람의 증인이 돼요, 우리는.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점에 갔다가 와도 그 음식점에서 사진 찍잖아요.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면서 그 음식점의 증인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하면서.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다른 이들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비록 베드로와 같이 3년 동안 함께 지내는 그런 경험은 없었지만 비록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누구께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의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음을 믿는 믿음을 주셨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격이 있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맛있는 음식점 소개하듯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의 증인이 되잖아요. 어떤 물건을 쓰고 좋으면은 그 물건의 증인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지만은 가장 우리가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증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 이게 다른 어떤 음식점 소개나 어떤 물건 소개하는 것보다 제일 우선이고 기본이에요. 비록 우리가 성령의 기적과 능력을 행하지는 못하지만은 이미 성령님은 우리한테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신하는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 믿음을 주신 것은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돼서 다른 이들을 구원하라 뜻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특별한 일이지만 그 일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이들을 통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일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를 보면서 감동받아서 남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완성해야 돼요, 우리는. 완성하는 길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 십자가의 구원을 지속하며 완성하는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증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어서 다른 이들을, 이웃을 구원하라고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완성하는 일에 저희들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